할렐루야. 오늘 4부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좋은 교회 다니면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야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지 우리 교회의 미래도 밝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아마 우리 청년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좀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결혼이 늦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어른들로부터 우리 청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혹시 집에서 자녀분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답니다. 뭘까요? 2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온 부부간에 서로 많이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괜찮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행복한 가정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말이 괜찮아요입니다. 괜찮아요. 심리학자들이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괜찮아요라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또 기쁨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괜찮아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도식으로 하면 뭐라고 하죠? 괜찮아요, 그러죠? 괜찮아요.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어른분들은 아유 괜찮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또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같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예전보다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산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부담감은 굉장히 어렵고 무겁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기회가 많지가 않아.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청년들을 2번 죽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아직 젊잖아, 일할 때 많이 있다, 기회가 많이 찾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자녀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시험지 점수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90점도 아니고 80점도 아니고 50점도 못 맞았어요. 이제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 엄마 아빠 제가 하느라고 했는데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속은 좀 썩더라도 괜찮다, 너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이제 크면 돼 라고 격려의 말을 해주시면 아이가 깨닫고 느껴서 아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대부분의 부모님들 뭐라고 할까요? 학원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데 옆집에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뭐가 될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마 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세상이 또 삶이 살아낼 수 없을 때, 삶을 살아낼 수 없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이 괜찮아요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앞이 막막했어요. 엄청난 지도자였던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먼저 마음속에 드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풀어보면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모세도 훌륭했지만 너도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어깨를 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기 상황에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염려하지 마. 이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 그래,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괜찮아.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 스스로에게도 많이 하고 남들에게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수록 나의 삶은 밝아질 수 있고 여유로워질 수 있고 또 남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혹시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런 표현들을 좀 덜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괜찮아, 괜찮아,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괜찮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과거도 괜찮다라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거도 괜찮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 이전, 또 현재로부터 나의 옛적 모든 삶을 다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고 사탄의 종이었고 아들이었고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방 복음을 위해서 몸을 또 마음을 삶을 다 내어드린 굉장히 위대한 복음의 선지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잔인하고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도 바울의 삶이 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 너무나 크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을 믿냐? 저 사람이 옛날에 했던 그런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절대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마귀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쉴 수 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 자격을 아마 의심들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음성이나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괜찮아. 내가 이제 너를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고 너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쓰임받게 만들어 놓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행했던 모든 삶의 과거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제는 앞으로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미래의 삶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겸손함과 담대함을 겸비해야 됩니다. 자신의 과거와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깨끗함 받고 거룩한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면, 과거에 주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허물들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과거를 다 괜찮아 다 용서함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또 학교에서 왕따나 여러 가지 등등을 위해서 등등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얼룩져 가지고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의 어려운 상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과거에 내 삶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딘가에 어둡고 또 구석진 곳에서 울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며 웅크리고 있는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진리 안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 또 내 삶에 미치는 어려운 그런 모든 영향들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부정적인 과거가 있다라고 하면, 어려운 과거가 있다라고 하면, 잊고 싶은 과거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다 떨쳐버리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의 일들도 이제는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현재도 괜찮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라고 하는 찬양인데,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분, 파도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난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어려운 환경 때문에 눈물 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모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의 고통 속에 있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 있는, 현재의 아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현재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숱한 고난과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쭉 읽어볼까요?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비천에 처하고 또 배고픔에 처하고 또 궁핍에 처해서 날마다 현재의 삶을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감사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 자족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현재가 아무리 고달파도 사도 바울은 견디면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함께 하시는 능력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다. 현재 어려워도 나는 괜찮다.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의 일이 안 풀려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가정 안에 능력 주시는, 내 자녀에게 능력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모르게 어려움 때문에, 힘든 환경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 경험했던 자족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고백하시면서
현재의 어려움도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어도 자족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은 어떨까요? 욥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도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시고 괜찮아, 그래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도 괜찮아. 한번 같이 할까요? 미래도 괜찮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낙관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뭘 합니까? 점치죠, 점. 불안한 미래 때문에 점을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이라는 걸 봅니다. 점들을 많이 봐요.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점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돈을 주고 사기 위해서 점을 보는 거죠. 당신의 미래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음성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그 말에 아무런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랍고 또 영원한 말씀을 주셨어요. 또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까지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도 괜찮다예요. 우리의 미래도 괜찮다.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티켓을 얻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후로 받을 빛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했던 과거도, 고통 속에 있던 현재도, 또 면류관을 받을 미래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면서 괜찮아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괜찮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너는 새 것이 되었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현재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 복된 길로 인도할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괜찮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자꾸 여러분 자신감을 주시고, 또 여러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늘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어떡하냐 하지 마시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인생은 메아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못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틀렸어 이야기하면 그 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나에게로 되돌아오지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용기를 가져 이야기하면 메아리가 돼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 주님 은혜 안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긍정적이고 밝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 삶 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향해서 또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오늘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은혜를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괜찮아요,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